이제는 마스크도 벗을 때도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육신의 쉼을 가지는 이 오후 시간,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분주하게 또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참 여러분 그 특송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도 수련회 가서 부르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많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 세상에 말입니다, 성별로 남녀가 있고, 이 세상에는 피부색으로 흑인, 백인, 동양인이 있고, 또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 가난하기도 하고, 가난하다고 나누기도 하고,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뭐 유식한가 무식한가 뭐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눈에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 전 사람과 구원 후의 사람. 오늘 여러분 이곳에 서서 나와서 손뼉 치며 노래 부른다는 거, 사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그 상스러운 말로는 참 얼굴이 팔리는, 하지 않을 일입니다만, 구원받고 나면 기쁨과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찬송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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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지도 못한 분입니다. 그러나 본 것처럼 뚜렷하고 그분의 형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그 참 구원해 주신 것과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 가난한 것 구별 필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번식하기 위하여 남녀 동물도 암컷 수컷을 만들어서 계속 번식하고 하는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남자를 하나님 더 좋아하고 여자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 그런 것도 없으십니다. 흑인은 싫어하고 백인은 좋아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새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롭게 되었다고,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과거에는 다 옛사람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과거와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확실히 났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또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대한제국에 들어왔을 때에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표현해 보면 도대체 저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할 정도로 미개해 보였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냐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 떨어진 옷들 입고 시커멓고 뼈가 남은 얼굴에 술 먹고 비틀거리고 소리 지르고 담배대 들고 담배대 하나 꿀로 메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람인가 아닌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고 선교사들이, 내가 이런 곳에 왜 왔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제부터 세례받는 교회는 담배하고 술을 안 한다 하면 죄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차이, 차별,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보여야 된다. 그것 하나로 초대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해 그러면 금방 교회 다니나?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다. 차이가 있었어요. 외관적으로는. 이제 오늘날은 술, 담배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예수 믿는 집에는, 목사 집에는 폭력이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의 돈 떼먹을 수도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있다. 요새는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좀 교회 목사다 장로다 그러면 인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 벌써 딱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장로? 특별히 사업하면서 어느 교회 장로인데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장로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 이건 벌써 사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박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 빌려서 병이나 고치고 사업이나 잘되게 해보겠다고 있는 못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르겠다는 거고, 스승의 가르침이면 목숨이라도 걸고 손해가 오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게 제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소룡이나 혹은 또 뭐죠? 성룡이 스승 만나러 가가지면 얻어 터지고 물 길어 가고 밥하고 몇 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의 것을 배우겠다고.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산할 때쯤 되면 제법 한단 말이죠. 제자란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물도와 그러면 물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빼고 제자가 되겠다고, 오늘 예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송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고 그 다짐하는 게 교회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막 여기 은혜가 받고 뭐 팔자가 고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닮아야 되는 거죠. 닮아야 되는 거.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지요. 저도 기분 좋을 때가 이렇게 가면 누가 보고 혹시라도 목소리가 이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목사같이 보였구나. 막 흉내를 막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 냄새가 싹 나야지 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의 행함을 보고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시는가요?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의 모습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게 아닌 거예요. 요즘 여성들이 성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마스크 낀 얼굴들 보면 다 눈들이 대체로 예쁘다 그래요. 다 손 좀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 때 선생님 막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그래요? 샘플도 가져가든지 모델 그림을 이렇게 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모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 성형을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이제는 내 위주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기도하신 분 성함이 송용원 집사님 맞으신가요? 강남에 갔더니 어느 큰 병원에 성형외과에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데 가나안 교회 여기 성도들하고 목사님들 사진이 쫙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송요한 집사님 사진이 있어. 그 밑에 글자를 써놨는데 딱 읽어보니까 이런 얼굴도 성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김수재 부목사님 사진도 있는 거야. 그거 보니까 요 정도는 나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또 우리 정간사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 자세히 가봤더니 뭐라고 하냐, 이런 얼굴은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원장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있어. 사진이 붙어. 그 밑에 가봤더니 이렇게 나오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얼굴 쌍꺼풀 수술 하나하고 얼굴 하나를 만져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닮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다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모습,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다면서 그렇게 조롱해도 참으시는 모습,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친구들과 후배,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6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주음이라는 것을 열면
전 세계가 다 그때 연결만 하면 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하고 기도회를 열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듯이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선교사들이 남아서 피난민들을 돌보고 교우들을 돌보고 물자들을 공급하고 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간증을 하시고 발표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조선시대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생 선교사 이름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71년에 태어나서 1958년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나올 거예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세 번째 도시가 드니프로 강이라고 드니프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 출생입니다. 이분은 드니프로 강은 여러분 인터넷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가 싸울 때 거기서 한 200만 명이 죽고 다친 그 강에 피로 물들었던 강입니다. 근데 그분은 정통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정통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특별히 어릴 적부터 히브리어 말로 성경을 외우고 구약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독일어도 잘하고 의학에 굉장히 탁월했었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런데 제정 러시아 쪽에 그 가난함 때문에 철도 노동자로도 일하고 또 전기선을 타고 승무원으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꿈은 나도 듣기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산다는데 미국에 가면 꿈을 필 수 있다는 데는 소원을 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답니다. 그분이 나가사키에 도착해 있는 동안 우연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라는 곳을 접촉하게 됩니다. 신앙이 다른 유대인의 신앙이죠. 여호와 야훼를 믿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을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어를 잘했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독일어를 잘하는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나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줄 알았는데 왔다 가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사건이었구나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12일 만에 불과 12일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빨리 세례를 준 거죠.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하나하나를 찝어보니까 이게 다 오실 메시아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되었더니 이 성서공회, 미국에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와 있는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님이 일본 책임자 헨리 루미스라는 분이 청년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유대교 사람인데 와가지고 예수 영접했다, 세례까지 줬다 그러니까 발칵 선교사 사회에서는 하나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미국 성서공회의 선교사가 그분을 부릅니다. 형제요, 형제가 혹시 이때 24살 때입니다. 한국 조선이라는 곳에 좀 갈 수 없겠는가? 조선에 왜 가냐 그러니까 그때는 권서인이라, 권서인, 전도사도 아니고 권서, 성경을 권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복음 하나 들고 조그만 책 하나씩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고 성경 팔든지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어서 권서인으로 한국을 좀 오고 갈 수 없겠는가?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장터가 있으면 장터에 가가지고 그 코쟁이, 양귀신,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그런 가운데도 이분이
1년에 몇 차례씩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 여행을 하고 한국 성경을 번역된 걸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나누어 다니고 한자 성경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보니까 한국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의학이 발달된 사람이니까 탁월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시편 150편 중에서 한 60여 편 정도를 저주의 시, 이런 시 말고 좀 좋은 구원의 시 같은 걸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구약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얼마나 잘해. 히브리어 원어를 알지. 한국말 같지 않으니까 영어로 건널 필요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시편 차료라는 걸 만들어서 발간해가지고 파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좀 보급이 되는 때라.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는 영국의 로스 선교사 같은 분들이 중국과 조선 국경에서 성경을 만들고 있었고 쪽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던 시대란 말이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히브리어 연구할 것도 없고 다시 영어에서 한국말로 옮길 것도 없고 한자에서 옮길 것도 없고 바로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물론 참고하겠죠. 영어와 독일어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에요. 이때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 고유명사다. 하느님이 아니다 이건. 그때 이미 완전히 사람이 못을 박아버렸던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에게 구약 성경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가지고 여기까지 조선까지 인도해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 걸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평생 걸려서 새 옷을 입어보듯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하는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 피터스 목사님은 첫 번째 아내와 미국에서 만나서 신학 공부하다가 다시 선교사들이 미국을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미국에서 결혼한 아내와 한국에 왔는데 33살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여자 의사로 왔던 에바 필드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분도 암으로 죽습니다. 두 아내를 다 한국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복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위원이 되어서 일생을 바치다가 1941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58년에 17년간 외로운 생활을 캘리포니아 사우스의 그 LA의 파사디나라고 하는 마운틴 뷰라고 하는 묘지에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걸요. 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자꾸 찾아가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묘지에. 그래서 기념사업회를 열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 조선인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오늘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는 나라가 세상에 몇 군데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돌아보아도 그래도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해도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도 오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며 앉아있는 이런 모습들 강제적으로 오라고 한다고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려다보시는 눈길에서는 그래도 한국교회 같이 좋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 짧은 시간에 12일 만에 세례받고 25일 만에 선교사로 떠났고 그곳에 3년을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준비하여 일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사람. 야,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완전히 변신해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새 옷을 입었으면 가끔 빨아 입으면 돼요. 늘 새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새 옷 입었으면 빨아 입으면서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털어놓고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횟수도 줄이고 이제 정도도 줄이고 그리하여 조금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훗날 여러분의 목표는 누가 여러분 보면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7절에 마음에 허망하게 행하는 자들, 목표도 없고 분명하지 못한 헛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옛사람들입니다. 오늘 열심히 뜁니다. 증권가에서,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정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허망한 겁니다. 죽고 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도 될 일을 해야지 그게 정당하고 그것이 복된 일이지요. 아멘. 죽고 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는지도 모르는, 다 이뤘다 성공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허망하게 사는 것. 옛사람은 허망하게 삽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허망한 짓입니다. 옛사람은 허망을 쫓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 무지한 자, 무식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식한 거죠. 공부 못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산란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총명이 무지해진 것입니다. 박사하면 뭐합니까? 박사가 뭐예요? 공부 많이 하면 박사예요. 석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이 자체는 위대한 일이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제가 하시어서 새아버지를 맞았다 합시다. 아버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저씨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 안 돼요. 그게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영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꽃, 나무, 짐승, 바다, 태양, 모든 걸 다 보십시오. 우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절로 생겼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석유에서 나온 걸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다 만들어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모든 건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든 사람이 나무, 쇠, 플라스틱 다 만든 존재들이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생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식물, 동물, 물고기, 짐승, 사람 다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서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소리 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고 난다면 뭐가 됩니까? 단테가 그랬어요. 만일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빼어버린다면 인간은 하나의 흙덩이일 뿐이다. 죽고 나면 우리 몸 어디로 가요? 화장터, 죄로 나와요. 땅에 들어가서 썩어요. 흙이 돼버려요. 처음에 만들 때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영혼이 만약에 분리된다면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영이신 생명을 불어넣으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윤리적 기준이 없고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마지막에 가면 손가락이 툭 떨어져도 모른답니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른다. 감각이 없으면, 죄 속에서 뒹굴다 보면 죄가 뭔지 감각, 처음 나쁜 짓 할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자꾸 짓다 보세요. 죄에 대하여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무뎌진 인생을 삽니다. 옛사람은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로서 굳어진 마음으로 삽니다. 방탕하고 아무데 나가서 나쁜 짓 그저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더러운 욕심에 끌려갑니다. 썩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심령이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를 알고 죽은 후를 내려다보면서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된 겁니다. 속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 속이 새롭게 된 건데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천사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며 눈물도 흘려보고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어도 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게 새 생명이 속에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생물학적 생명, 동물과 식물, 사람에게 다, 여기도 꽃도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생명은 아니라 짐승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그래서 보통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가진 생명,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그 인간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교제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런 생명, 거듭나신 분, 새 생명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겁니다. 누가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지고 알아진다는 건 벌써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간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도 같은 말, 새 옷을 입었다는 것도 같은 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도 다 같은 말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시는 분은 이미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여기 오셔서 예수를 다시 붙잡게 되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여러분 10번, 20번, 100번, 1000번, 억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만 보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담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저같이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베푸는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저질스러운 종교입니다. 다산의 신, 애 많이 낳고 가축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많이 되는 이걸 위해서 절하고 갖다 바치고 가축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나쁜 종교, 저질스러운 종교, 그러한 종교가 문화를 끌어가면 음란과 폭력과 사기와 도둑질과 더러운 일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 사람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여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 습관, 그게 자꾸 있단 말입니다. 욕도 저절로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 습관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욕 잘하는 분 계세요? 말끝마다 씨 막 나오죠.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우스개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 전쟁 때 1.4호 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부산에 왔어요. 혹시 여기 부산 계신 분 계세요? 부산 사람 욕 잘해요, 못해요? 한마디마다 다 씨발이 들어갑니다. 꼭 아가씨들도 가다 씨발, 아가씨들도 그래. 아가씨들도 그게 입에 붙어 있어요. ABC가 건드리면 나와. 우리 형님도 너댓 살 때 피난 왔는데 동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이북말을 쓰죠. 어릴 때 피난 왔으니까 막 애들이 이상한 말 한다고 따라다니고 막 그러는데 배운 게 씨발을 배운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에이 씨발 그런 거야. 너 꼭 욕이야, 쌍소리야, 그거 쌍소리 하지 말라. 평양 할머니가 세거든. 하지 말라. 욕이야, 쌍소리야. 안 할게. 뭐 그래. 할머니가 하도 여러분 매일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때린. 씨발 하지 마라. 씨발 하지 마. 안 할게. 씨발. 근데 여러분 욕이라는 게 고쳐지질 않아. 옛습관, 도적질, 슬쩍슬쩍 가져가는 거, 슬쩍슬쩍 말만 하면 다 숨만 쉬고 거 빼고 거짓말.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고 빨간 옷 입거나 파란 옷 입거나 똑같은 놈들이요. 해놓고 가짜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해. 가들은 직업이 거짓말이요. 빠치 달고 있는 면허증 있는 거짓말쟁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오늘 딱 해놓고 딴 사람이 그러면 틀렸다 그러고 다음날 지가 하고 앉아있고 희한한 종자들이요. 그건 거짓말이 몸에 젖은 거예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확 술에 쩔고 노름에 쩔고 더러움에 쩔고 다 쩔었던 우리들, 예수 믿어도 순식간에 그 피테르 선교사와 같이 바뀔 수 있지만 한순간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도 씨름하는 분 있죠? 습관 안 고쳐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습관, 중독, 그거 벗어나 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조금 나아진 것 우선 만족하세요. 조금 나아졌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휘딱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래요. 이걸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싸우고 버티고 가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소망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완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저도 오기를 기다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도 변하고 우리 말도 변하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예수를 배우라. 예수를 어떻게 배웠느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때가 되면 거두리라. 지금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지금은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렇게 하지만 조금 더 크고 나면 어린아이 때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만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피터스 선교사님, 그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모르죠.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물론 선교사들끼리 어떤 연락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24살의 청년이 성경책 가방에 끼고 메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잘까? 내일은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는 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조선 사람 먹는 거하고 정말 얼마나 달랐겠어요. 꽁보리밥에 장터에서 그냥
그 순댓국이나 뭐 파전이나 하나 사 먹을까? 그거 어떻게 할까? 먹는 게 뭐 저런 형편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서양 사람들이 잘 먹었죠. 고기 먹고 감자도 먹고 다 잘 먹었겠죠. 그 사람이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 지은 찬송가 중에 383장이 있어요. 혹시 그 가사 띄울 수 있어요? 383장. 혹시 우리가 잘 불러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리. 이분이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까? 혹시라도 몸이 아프면 누가 나를 주사라도 한 대 놔줄까? 내가 강도를 만나서 매 맞으면 누가 나를 추운 겨울에 누가 나를 잠을 재워줄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시편 말씀 그대로 천지 지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한번 우리 불러보실래요? 반주 넣어줄지? 다 아는 찬송가. 그거 아닌데 383장 찬송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여러분 아멘. 상상해 보세요. 그 24살의 청년, 여러분 나이 20살 때 러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말도 안 통하고 멸시 받을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으러 갈지도 모르겠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다 사기당해서 다 털려버리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때에 그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이 찬송을 만들어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찬송가가 우리 손에 와 있고 75장도 이분이 만들었고 여러 찬송가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땅, 한국, 조선 국경에서는 로스 선교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그들이 구약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크라이나에서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 청년을 한국말을 준비시키고 권서인으로 다니며 성경을 번역하게 하다가 그 사람을 시켜서 떡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연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이 예수 믿을 수가 없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일본에 들려서 나가사키에서 일본 교회 갔다가 선교사 만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한국에 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자. 따라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원하지 않아서 인생에 여기까지 와는 삶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장을 열고 계시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끝과 저 끝까지라도 연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고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외롭고 힘들고 다 잊혀진 것 같고 누구도 여러분을 돌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듯이 옛사람을 던져버립시다.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다가 또 더러워지면 또 빨아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가세요. 눈물이 떨어지면 우리 영혼도 씻겨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어나,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네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기뻐질 줄 모른단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기뻐질 줄 모르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면서 가노라면 풀어집니다. 가노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을 붙잡고 끝까지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24세의 청년, 그가 우리 위대한 일,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고 간 그 사람, 세상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외로운 길을 살다 가는 겁니다. 선교사라고 다 행복한 줄 아십니까? 두 아내를 땅에 묻을 때 그 마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런 사람들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이건 두 번씩이나.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갔던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